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시즌 6번째,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엔 시간이 좀 짧아서 아마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또 열심히 또 영상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신교회죠. 계시록을 이제 받은 7개 교회와 말세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이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믿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책 78페이지, 79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잠깐 보시면요. 79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7개 교회의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저도 다녀왔는데, 7개 교회를 다 돌아가는 게 좋지만, 우리가 뭐 마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짧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유물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역사의 장소에 그냥 서 있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보고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도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따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몇 개 도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시면 7개 교회 이름을 좀 외우시면 좋겠는데, 7개 교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이제 이런 신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한데요. 요걸 앞자리만 한번 두면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애써서 번 돈으로 두지만 되게 비슷하잖아요. 번 돈으로 샀어요. 뭘 샀어? 빌라를 샀어요. 애써서 번 돈으로 샀다. 빌라를 샀다.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인데, 다시 한번 그림을 이번에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에베소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바로 서모나, 버가모, 그 다음에 여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한 바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렇게 7교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지워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 먼저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에베소 교회. 강점이 뭐냐?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참고 견딘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러나 잘못된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굉장히 우리 에베소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렇게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이지만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서모나 교회. 이 서모나 교회는 환난을 받은 교회가 서모나 교회다. 그 의외로
이 서머나가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지금 터키에 굉장히 큰 도시로 지금 남아 있고, 에베소도 물론 마찬가지. 에베소는 유적이 굉장히 아주 많이 남아 있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예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러나 서머나는 지금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데살로니키 이렇게 얘기하는 데살로니키가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됐고요. 이 서머나도 큰 도시가 됐습니다. 보면 이제 환난과 궁핍을 참았으나 실상은 부유하다. 굉장히 핍박받은 환난받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대단히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보면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과실이 없다. 다시 말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도 시험, 죽음을 당해도 충성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죠. 서머나 교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세상적인 교회다. 벌써 이름부터가 타이틀부터가 조금 책망 분위기가 있죠. 그리스도께 충성함을 그를 부인하지 않았다. 충성했던 교회. 그러나 이방신, 이단, 우상숭배, 음행을 용납한 교회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세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회개하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가진 흰돌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망과 함께 칭찬을 받은 교회, 버가모 교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거짓 교리를 갖고 있었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점진적인 발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칭찬.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었다. 심판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또 약속의 말씀. 두아디라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개 교회를 지금 현대의 7개 교회로 이렇게 좀 그 하나의 상징처럼 유형처럼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약간의 좀 어거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하나가 이런 또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또 책망도 또 있거든요. 이 책망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용납했었던 우리들의 모습, 우상 숭배를 했었던 모습. 사대는 이게 영적으로 죽은 교회,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번 외워볼 때 사대는 죽은 교회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몇 명만이 믿음을 지켰고 교회가 죽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이 많은 교회예요. 깨어서 회개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충성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생명책. 그래서 그게 4대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아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서머나.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 굉장히 핍박의 시대 때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또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믿음을 지켰고, 미국의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큰 대도시가 있죠. 여러분들 그 도시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지금은 빌라델피아가 굉장히 마약의 도시로, 제가 데이터 임팩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약의 도시로 지금은 아주 불명예스러워진 그런 도시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 참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지순례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가봤는데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만한 교회다. 여기는 특이하게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예요. 책망만 있어요. 무슨 책망이에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자신의 참혹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였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믿어라. 근데 아주 냉랭한,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죠. 너희가 그렇게 부유한 듯 하지만 너희처럼 가난한 교회가 없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다. 실제는 되게 부유하지만 아주 그런 교회죠. 아까 저기 교회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아까 어디죠? 서모나 교회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서모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반대다. 냉담한 태도를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까지. 자, 특징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요걸 한번 보시면요. 아까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피아, 그렇죠?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4대 교회는 유일하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좀 책망을 좀 받았죠. 그렇죠? 또 우상숭배 세상에 빠졌던 교회, 버가모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서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회복하라.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도는 아까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대한 이제 견해, 4가지 견해인데요. 이거 한번 좀 지워보고요. 말세에 대한 견해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4가지 견해로.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교단과 교파, 그리고 보수와 진보.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의 차이, 뭐 크게 뭐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라보는 그런 관점.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2가지 눈이 있잖아요. 뭔가 좀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래도 아직 처음이니까 뭐 잘할 거다라고 하는, 여전히 기대를 하고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거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몇 달 경험해 봤더니 이거 뭐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걱정과 우려의 시선도 있겠고, 그죠? 뭐가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뭔가를 더 강조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중에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본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의 관점의 차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이단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크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세대적 전천년설. 이거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 5G, G는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무천년설. 그리고 네 번째는 후천년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잘 글씨 다 보이나요? 제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대신한다는 설이다. 언약 전천년설이라고도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천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대환란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환란은 교회의 거짓 성도를 뽑아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땅과 축복의 약속은 순종에 기초한 조건적 약속이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은 파기되었다.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의 언약을 지키신다. 이 믿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에 심겨진 참된 이스라엘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을 문자로 진짜 천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작은 순종에 기초한 조건적 약속이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약간의 좀 해석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조건적 약속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그러나 또 악한 자식들도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지지하는 성경 구절. 다 이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 보면 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다. 적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대환란으로 거짓 성도들이 교회에서 뽑혀져 나간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뽑혀져 나간다.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 지구에 있게 된다.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적이다. 요런 것들은 좀 사실은 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자주 이스라엘과 12지파를 언급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설명한다.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과 12지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언제 역사적 전천에서 유명하게 되었는가? 말세의 가장 오래된 이론이고, 그리고 락탄티우스, 이레니우스, 저스틴 마터,
그리고 파피아스,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교부들이 초대의 초기 교부들이죠.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고, 현대 이 이론을 지지한 학자로는 몽고메리, 조지 알, 비슬리, 머레이, 데이비, 도커리, 로버트 군드리, 조지 이 레드, 이런 분들, 이렇게 썩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전통적인 견해,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좀 전통적인 견해예요. 보면 교회사 시대가 계속 진행되다가 대환란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천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 끝에 영원히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도식적인, 지금 우리 한 요쯤 와 있을까요? 도식적인,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요 시점이 언제냐, 대환란의 시점이 언제냐, 3차 세계대전이냐, 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궁금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 보통 이제 7년 대환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7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92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다시 얘기하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날짜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그 날짜를 명시하는,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이런 자세를 갖는 거는 좋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견해 좀 비슷합니다. 세대적 전천년설. 이게 보면 둘 다 똑같이 전천년설이죠. 하나는 역사적이고 하나는 세대적이에요. 자, 뭐가 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는 그 구약의 시대예요. 이건 구약의 시대. 벌써 구약.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신약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1세대, 이게 2세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휴거가, 사회가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이 있어요. 자, 아까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하나 달라요? 요게 휴거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죠? 휴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대환란, 천년왕국 다 똑같잖아요. 여기 대환란, 천년왕국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아요. 휴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세대적 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여기는 무조건적인 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조건, 아까는 조건적이었죠. 그리스도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 대환란 기간 동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교회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대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 이건 똑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세대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없애는 휴거, 요게 하나가 차이가 있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어떤 세대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휴거가 대환란 기간 중에 발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휴거가 요때냐, 대환란 시작이냐, 중간이냐, 이런 또 견해 차이도 있다는 거죠. 세대적 전천년설, 말이 어려워요. 전천년설주의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 땅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나 아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 여기는 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 믿었나? 1800년대에 뭐 됐고 전천년 세대적 전편 지지자들 뭐 쭉 보면은 뭐 현대 척 스미스, 존 메가더가 그 우리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찰스 스탠리, 노만, 뭐 많죠. 노만, 그 다음에 게이슬러, 팀 라헤, 뭐 이런 사람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마디로 이 세대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따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더 가면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 가면 중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보다도 더 밑에 있는 아주 근본주의에 가까운 것이 세대적 전천년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틀렸다, 이단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주장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적 전천년설을 믿게 되면 요 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라고 하는 재림의 그날, 그리고 요 대환란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다. 왜냐? 이단들은 요걸 노리거든요. 지금 몇 월 며칠에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왜 92년에 예수님이 재림이 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7년 대환란, 플러스 7년이면 99년이죠? 2000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그때, 이거 2만 년이네. 2000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 날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요 7년 대환란 직전에 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었죠. 전형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의 전형이 바로 이장님, 옛날에 92년에 열풍이 바로 요 숫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에요. 이거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뭐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천년왕국도 시작이 되고 대환란도 있어요.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천년왕국도 지금도. 근데 천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과 영혼으로 넘어갔는데 이 재림의 때는 아직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있었죠. 지금 이 사이, 지금 우리가 교회사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을 곧 천년왕국이요. 지금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 이걸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자, 보세요. 무천년설이란 천년왕국은 교회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 것을 그리고 있다. 이 승리는 이 땅에서의 사탄의 권세를 묶는 것이다. 첫 번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경험하는 영원한 삶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을 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즉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부활시키고 심판하고 그들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 대환란은 교회 역사에 걸쳐 일어난 핍박과 재앙을 뜻한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앙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딱 몰려서 7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환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저 한번 보실래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어느 특정한 지역, 이란이라든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굉장한 핍박이 있죠. 목숨 걸고 순교당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는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이 되게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역사를 이해하기에 훨씬 더 편한 거죠. 뭐 편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구절들이 이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보겠지만 이 무천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우리가 특히 우리 장로교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묵시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숫자는 문자적 통계가 아니라 아까 그 문자적으로 굉장히 이해하려고 했었죠.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 통계가 아닌 개념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6은 불완전함을, 7은 온전함을, 10은 많지만 한정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을, 1000은 굉장히 많은 수나 오랜 시간. 10의 3승이잖아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3이라고 하는 이 완전 숫자를 이제 합한 뭐 그런 것이고요. 무천년자들이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천은 종종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활 이나 그 거듭남을 뜻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 성도들의 대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 있다. 그렇죠? 지금이 대환란 기간. 언제 무천년이 언제 유명하게 되었느냐? 무천년주의자 5세기 알려지게 되었고 교회 역사에 걸쳐 널리 남게 되었다. 주된 무천년주의자들은 마틴 루터, 칼뱅 그리고 복음주의자인 와이 멀린스, 아브라함 카이퍼, 뭐 허셀 베르코, 허셀 홉스, 스탠리 그랜드, 제임스 패커, 그리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교회의 아버지인 히포의 어거스틴이 최초의 무천년주의자라고 알고 있다. 이거 유명한 사람 다 나왔어요. 어거스틴 나왔네요. 루터 나왔어요. 칼빈 나왔어요. 뭐 게임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칼빈의 뭐 우리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장로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무천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다 이건 것들이 하나의 설이고 주장이고 그게 뭐 맞다 틀렸다라고 논쟁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천년왕국 시대도 이 천년이라고 한 것이 아까 그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년. 몇 년부터 몇 년.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건 하나는 상징적이다. 천년이라고 하는 거. 아까 10의 3승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하나의 의미이고 교회사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환란도 계속되고 중요한 것은 이게 모아지는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후천년설 보겠습니다. 후천년설. 아까 전천년설만 봤는데 후천년설이란 이거 보세요. 교회사 시대가 있고요. 사회가 점점 발전되고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어요.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뭐 아까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이 앞에도 보면 대환란과 천년왕국, 대환란과 천년왕국은 뭐 비슷한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년 통치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말한다. 이 기간에 사탄의 권세를 잃고 악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다. 대환란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 것이고 후천년주의자들에 의하면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이제 늦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 보면 휴거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죠. 재림 전에 휴거가 있고, 여기도 보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타이밍이 요거 있으면 전 천년설. 아까 여기 보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으면 후 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타이밍이 요기냐에 따라서 요게 전천년, 후천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선과 악의 최후의 투쟁, 사탄의 멸망, 모든 사람의 육체적 부활, 최후 심판은 천년하고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고, 후천년설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재림 전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천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천년 동안 복음 전하면 돼.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이고 거듭남을 의미하고 뭐 쭉 이런 이제 구절들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자, 언제 후천에서 유명하게 되었느냐? 요아킴 12세기, 13세기에 후천에서는 미래에 대한 시대적 낙천주의자들로 인해 19세기에 널리,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앞에 재림이 있으면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운데, 재림이 이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 천년 후에 있어. 또 자꾸 만년이라고 쓰네. 천년 후에 있어. 그러면 여유 있죠. 그래서 아까 낙천주의자들, 낭만주의자들, 안심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된 후천년주의자는 에세비우스, 유세비우스 아닌가?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같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 조나단 에드워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네. 찰스 스톤, 그 다음에 스펄전 같은 설교가줄, 뭐 이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스펄전도 이걸 믿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후천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첫 번째,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천년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이 교회사 시간, 예수님의 재초림 이후에 지금 계속되는 이 시간들이 환난과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년왕국과 그 교회사와 대환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거 좀 더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좋네.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무천년주의를 우리가 훨씬 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저를 봐주세요. 마무리.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보면서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말을 향해 간다.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징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종말에 대한 개념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걸로 할게요. 키워드, 퀴즈인데, 점점 퀴즈가 되어 가는데, 칼빈이 믿었던, 그 다음에, 루터가 믿었던, 종말론은 네 가지 중에 어떤 종말론인지, 그거 써주세요.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